고백합니다. 신앙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사도신경 하듯이 신앙을 입으로 내어 뱉는다, 고백한다, 선포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한마디, 신앙을 저버려라, 신앙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라는 말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농담으로라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진실로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처럼 신앙의 고백은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추출해낸 엑기스와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축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어려서부터 이 사도신경을 잘 암송해서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교회를 믿거나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는 성령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다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도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도 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세우셨냐? 반석 위에 세우셨다.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이 반석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념과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것,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속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신앙을 고백하면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신앙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인생이 뛰어나고 훌륭해도 늘 착오가 있고 문제가 있고 허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겸손히 그 영광의 자리, 찬란한 자리에서도 내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순간, 찬란한 순간에도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자세, 또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의 세월,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신앙을 팔아먹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이 어려운 고통의 터널이 지나가면 광명한 태양이 나오겠지요 하면서 하나님이 고통의 순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난의 순간에도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교회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동일한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다 제각각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틀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하이텐션,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낮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그 포지션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 시간 신앙으로 돌아가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론 네 번째 시간이네요. 교회 은혜와 평강이 흐르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 그 환상을 보고 따라갔다가 세워진 교회예요. 아예 하나님이 꿈의 환상을 보이셔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갔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고 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잠잠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이 길이 아니었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나? 이렇게 판단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하며 기다리라나 보다. 그러면서 바울이 실라와 함께 기도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다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막 하는데 때때로 안 좋은 일 펼쳐지고 그러면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는 잠잠히도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바울이 며칠을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아주 헌신적인 여종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귀신 들린 종을 살려주다가 감옥에 갇혀요. 고난이 왔습니다. 환상 가운데 건너오라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왔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고통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감옥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다렸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결하여 죽으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다. 결국 그 간수가 이 놀라운 일을 겪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초대해가지고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와 함께 이 위대한 일을 경험한 간수들과 식구들과 일가 친척이 모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배하다가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인도받고 가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예요.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이거든요.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감옥까지 갔다가 세워진 교회. 얼마나 마음의 애착이 많겠어요. 물론 그 후로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해라. 그리고 빌립보서의 특징이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냐? 구원받았으니 기뻐해라. 이 땅의 삶이 좀 녹록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세상 사람 악인이 형통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 같고, 그러지만 실망하지 말아라. 널 하나님이 널 택하시고 널 구원했지 않았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빌립보서에 계속 나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굉장히 애틋하고 굉장히 그들을 향한 사랑이 품어나오는, 본인은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차디탄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는 더 기뻐하라고. 아마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이 감옥에 갇혀서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처럼 로마에도 바울이 갇혀 있지만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질 꿈을 안고, 아마 그런 용기와 희망을 품고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교회, 빌립보 교회,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야 된다. 오늘 바울이 초두에 그렇게 말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처음 인사말이자 이게 끝맺음과 같아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면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퀴, 굴러다니는 바퀴가 작으면 조그만 웅덩이에 빠져도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바퀴가 크면 조그만 웅덩이는 그냥 굴러가요. 은혜와 평강이 바퀴와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의 바퀴를 크게 할수록 웬만한 고난과 고통은 술술술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 믿음과 은혜와 평강의 바퀴가 너무 작아. 조그만 어려움에도 덜컥 걸려서 넘어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바퀴처럼 큰 바퀴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 이게 은혜라고 해요. 긍휼은 받아야만 되는 것을 받지 않게 되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은혜는 선물, 받을 수 없는데 큰 선물을 받은 것, 이게 은혜예요. 긍휼은 형벌을 꼭 범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되는데 그것을 면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은혜는 선물을 받을 수 없는데 큰 선물을 받은 것, 긍휼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형벌을 면제받는 것.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갖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19절, 요즘 계속 이 말씀 묵상이 돼요. 31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물을, 큰 선물을 쌓아뒀대요. 그게 쌓아두신 은혜래요. 아주 많은 선물을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선물,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근데 그 쌓아둔 은혜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냐? 주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쌓아둔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되게 하신대요. 은혜는 하나님께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쌓여있는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의 선물이 엄청 많은데 그 선물이 나에게 오도록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쌓여만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줄까? 좀 좋은 일 좀 해봐. 조금만 뭔가 좀 해봐. 그러면 내가 이 쌓아둔 은혜를 너에게 막 베풀어 줄게.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베푸실 만한 행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만 쌓여 있고 나의 삶에는 은혜가 너무 가뭄처럼 정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쌓아둔 은혜가 있다고. 그 쌓아둔 은혜를 쌓아둔 걸로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은혜와 평강, 제가 평강은 늘 말씀드렸죠.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에 함성, 그게 바로 평강이라고. 샬롬, 에이레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게 있는 거잖아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베푸신 은혜가 되는 은혜가 있으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함성,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이 승리의 평강이 있으면 두렵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아니고요. 이거 지난주 말씀이 그대로 있네. 자,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절을 봅시다.
성경을 찾으셔서 빌립보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디에게서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게 은혜와 평강인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 은혜와 평강의 근본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 휴가를 보냈지만 저 강원도도 갔다 오고요, 교회 또 뭐 전기가 문제도 교회도 있고요, 저기 시아방주 때도 갔다 오고, 또 우리 조카 첫 번째 결혼식이 있어가 결혼식도 갔다 오고, 어디에 가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더라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는 거예요. 장소 불문, 지역 불문, 시간 불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로 나아오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돼. 엎드리며 나아가야 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곳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흘러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흐르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혼돈, 어둠, 공허한 그곳에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곳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그 좋은 은혜와 평강, 다른 곳에서 건강하다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장수한다고 은혜와 평강이 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그곳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흘러간다는 사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함성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반은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특별한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고, 그 종을 통하여 또 다른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오늘 보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멈춰있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종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의 종이 됩니다. 내가 건강을 굉장히 사모하고 사랑하면 건강을 위해서 약도 챙겨 먹고요, 건강식품도 먹고요, 운동도 하고요. 건강이 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내 주인 되어 내가 그의 종이 되어 건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의 종이 돼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막 금품도 돌리고,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추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선을 베풀기도 하고, 명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원하는 말을 잘 해주는 남편의 종이 되죠. 아내를 사랑하면 또 아내의 종이 되어 아내의 마음에 들게 삶을 또 가꾸어 가죠. 사랑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거에 종이 되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종이 되는 것, 예수를 사랑하여 우리의 구원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종이 되는 삶, 건강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가정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것 다 끝이 있고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오늘 예수의 종이 되는 것,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주님이 나를 종처럼 부리려고 종이 되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과 오는 세상의 진정한 행복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종이 되어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어 살지 않으면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사단이 주는 이 땅의 이상한 것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흘러간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에게. 주님을 사랑해서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은인,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절 한 번 더, 1장 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해요. 누구에게? 빌립보에 사는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저는 산다라는 표현을 주의 깊게 봤어요. 어디에 사는? 빌립보에 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교회에 살지 않아요. 교회 예배하고 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지역에 살지요. 오늘 이 성도들도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도 예배하고 또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잘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척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교회 밖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좋은 아버지, 좋은 자녀로, 또 좋은 이웃으로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는 거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죽음을 강요해요. 너 그렇게 살아서 뭐해? 이번 생은 글렀어. 그러면서 다음 생을 추구하게 하고 그냥 어떤 결핍과 어떤 약점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막 구석구석으로 들어가고 막 도관으로 캄캄한 도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터널이면 끝이 나오는데 도관에 막 잠겨 사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성도, 감독, 집사, 여러분의 지역에 사는, 여러분의 가정에 사는 성도가 돼야 되고 감독이 돼야 되고 집사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목사,
교회 안의 권사, 교회 안의 장로, 교회 안의 집사, 그들이 세상으로 또 나아가서 빌립보에 살아가는, 그래서 빌립보에서 믿음의 삶으로 그들을 또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고 믿음의 삶으로 승리를 보여주고 믿음의 삶으로 기적을 보여주는 사는 성도, 빌립보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빌립보에 사는, 살아있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 존재에게 은혜와 평강은 흘러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산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 그 출처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 거짓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 아닙니다. 출처가 분명한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예수의 종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종된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흐르고,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감독들과 제자들처럼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기에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또다시 세상 삶의 현장으로 가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흘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와 평강에 종착역이 되지 말고 정류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나로 흘러차고 넘쳐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지, 나에게서 딱 멈추면, 종착역이 되면, 은혜와 평강이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강남에 홍수 피해가 났잖아요. 물이 딱 가둬지니까 어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도로로 막 다 나와버린 거예요. 침수 피해가 났죠.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서 딱 멈춰버리면 오히려 은혜와 평강이 침수 피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흘러가게,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내 가정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고백하는 게 이게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 있는데 이걸 막 말하지도 않고 나 혼자 막 갖고 있어,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말하고 드러내고 간증하고 선포해야 돼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하는데, 오후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발설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곳, 여기 뒤에만 바꿨네요. 그것이 바로, 자,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흐르게 하라. 어디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누구에게 흘러가요? 예수의 종, 그리고 성도, 감독, 제자들에게 흘러가요.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흘러요? 예수 안에 사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내는 자.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자, 그것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내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통해 이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고 우리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